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시험할 때에는 그들이 A라고 말하면 그 A에 대한 답으로 B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C나 D라고 하는 다른 방식의 이 질문 혹은 요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울리시는 방식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온 선생님이다 라고 할 때에 그에게 예수님 당신에 대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그게 실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함이었고 그의 삶 속에서 가진 영적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갈릴리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말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말씀을 통해 그를 충격적인 이러한 돌이킴 혹은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볼 수가 있죠. 본문에서도 7장 53절로 8장 11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조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 속에서도 그런 형태의 대답 혹은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울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이제 그들은 떠나게 되죠.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53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초막절의 끝날에 이러한 결국 논쟁이 끝나고 그들이 각각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었던 언덕으로 동산이었는데 그 동산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일주일 동안에 매일 가셨던 곳입니다. 마지막 잡히시던 날도 그곳에 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런 일정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곧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자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골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감람산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곳에 올라가 밤을 맞으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시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다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유리하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백성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중세시대에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부들 혹은 사제들에 의해서 미사만이 집전되었을 뿐이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은 이제 살았던 시대였기에 그때를 중세 암흑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교훈을 주는 이들이 없었던 시대였기에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고 백성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또한 그 사회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부류에 이제 명령을 받고 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한번 묻는 것이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건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묻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율법대로면 돌 던져 죽여야죠? 이렇게 대답할 사람도 있을 테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돌로 칩니까? 용서해야죠. 이럴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방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치면 그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는 있지만, 그러나 로마의 법에 따라서 사형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로마의 재판관 혹은 총독 그 사형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을 쳐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건 로마법을 저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원래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용서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 전통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조항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들을 자꾸 가지고 나온 거죠. 그 전에는 또 뭘 들고 나왔었어요? 동전 들고 나와가지고 세금은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질문들로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그 본뜻을, 진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을 이끌고 나와서 얼마나 이 여인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죄책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모두를 향한 그러한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을 울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으심으로써 그들에게 행하는 중요한 이
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 돌을 던질 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입을 막아버린 거죠.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을 쓰신지 몰라도 그걸 보고는 이 사람들이 입을 봉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돌로 치라. 조건이 뭐예요? 니네 중에 죄 없는 사람. 얼마나 정확한 주님의 답이십니까? 그렇지만 모세율법에 정말 이 여인에 대해서 돌로 치라고 하셨느냐?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남자도. 근데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는 안 데리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게 차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율법대로 쓰지 않은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거리로 쓴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어서 그 선한 대로 적법하게 쓰면 합당하게 질서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세우는 겁니다. 합당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의 틈이 되고 죄악의 틈이 되는 것이죠. 결국 탐욕이 율법을 범하고 또한 이 세상을 악하고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것이죠. 그것이 적법하게 율법을 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또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나서 그것을 보고는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백성들도 분노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니까요.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울타리를 치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뜰 안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여자가 들어왔으니까 어디일 것 같아요? 성전 안에서도 어디 뜰? 여인들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지금 있는 자리에 여자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돌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이러한 살인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그들이 소위 말하는 거룩한 처소에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큰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뭔가를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실수를 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와요? 아이쿠마 실수했다.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 오면서 양심에 가책이 오는 거죠. 그래서는 모두 다 하나 둘씩 나갑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을 내밀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시험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던져주신 것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복음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맡은 자이면서도
말씀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백성들을 후리고 휘두르고 굴복시키고 또한 그들을 제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그 말씀이 적법하게 사용되고 합당하게 쓰이도록 그 말씀을 써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남발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미혹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신 그 사랑으로서 믿음을 따라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은 7월 절기의 마지막 이 절기잖아요. 7월 절기의 이른날 시작되는 게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 다음 10일이 무슨 절기냐면 속죄일이에요. 이 무슨 절기를 의미하냐면 나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함께 그 화목해 되는 잔치를 벌이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절기인 이 7월의 절기를 지나면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대놓고 돌을 들어 악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르신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오직 내가 하는 그 일에만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의도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발적인 순종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7절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고, 진리가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따라 깨닫는 대로 주님 앞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들이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곧 깨닫는 대로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 앞에서도 주님이 그 여인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무지함과 어두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시는 것이죠. 깨닫는 자는 주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시죠. 이 여인의 그 두려움, 죽음의 공포, 부끄러움과 수치, 이미 그 여인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양심의 가책, 죄악에 대한 뜨거운 회개의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주께서 그 여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미 양심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양심의 자기 스스로 심판을 이미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가 주님 앞에 11절에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깨닫는 은혜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누군가를 깨닫게, 누군가가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보다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은 은혜인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금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의를 향하여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들추어지고 발각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몰려올까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또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은 돌을 던지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실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고, 또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빛의 세상이 되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의 성도들 살아갈 때에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바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는 고난하고 시련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회복이 되고 풀어지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군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생하고 또 힘든 가운데 병석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깨끗게 하사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 속에 자유케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